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종의 주를 입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할 때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근심과 염려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없는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데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사람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5편 22절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가면 내가 평행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지만은 그것을 결과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등지고 가능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로 마태복음 11장 28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아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조 목사님이 지으신 책을 잠깐 보다 보니까 성도의 싸움은 백병전, 다시 말해서 밑에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하고 수성하는 싸움이라는 그런 기도를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힘들게 애써서 올라가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짐을 가볍고 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은 세상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짐을 맡아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 참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죄짐을 혼자서 즐거우시고 하느라고 어려운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맡기고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 결과를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성도 되지 마시고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에서 지나갈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불순종하여서 불신앙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죠.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길 때마다 누구를 원망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너가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굶어 죽게 하려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말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말하고 또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에서 불신앙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죽고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항상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기쁨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예수 믿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싹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말, 안 된다는 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냐는 이런 불신의 말은 결국은 우리를 안 되는 쪽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결정적으로 인정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자 이삭을 모리산에 제물로 바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은 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들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원래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잘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내장은 다 버리고 나머지는 번제물로 이렇게 불서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까지 순종하시니 이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순양 한 마리가 우리 걸려있는 것을 본 게 나무까지 걸려있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취하여서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말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라는 그러한 만병침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무엇을 갖다가 지으려고 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의 바람이 거기서 나왔고 거기에는 다 각종 식물과 과실들이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고 얼마나 풍요로운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아무나 얘네들 다 먹어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다 준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거기에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갈라지고 거기서 쫓겨나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너를 축복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진심이 과연 맞는가? 라는 것을 의심하는 의심병이 그 속에 도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길에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이래야 되고 산고의 고통이 있고 이러한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라고 부르셨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조건들을 다 갖추어서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이 뜻을 의심하는 의심병이 하나님의 온전히 내가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또한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째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실 텐데 어찌하여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믿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앙은 결국은 두 번째로 어떠한 길을 인도하느냐? 불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불순종을 신앙의 문제와 결부시킵니다. 19절에 이르기를 이루어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그동안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첫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가운데에도 가나안 땅을 받는 축복을 누렸지만은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으로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모두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가서 포도원을 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가지 아니했고, 둘째 아들은 안 갈래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보기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이건 삼척문제도 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안 갔다고 했지만은 가서 포도원을 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을 통하여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면서 대충 믿으면서 혹은 정말인가 아닌가 의심하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얻지 못해요. 마태복음 그래서 2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두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례들보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장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믿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너희들 믿는다는 사람들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지만, 세리와 장례들 너희들이 보기에 지인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오라고 처음에 말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믿고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100%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99%가 아닙니다. 100%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보이시고 또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제 멋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보려고 해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지만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 우리 성령님께 맡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약하다, 어찌하여서 걱정하고 의심하느냐. 예?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이란이라는 시가 있다고, 거기에 예이츠 폴이라는 유명한 유전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목장을 원래 경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목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빚을 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석유 시추하는 회사에서 자기 농장 땅으로 석유를 시추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땅을 뚫어서 시추를 합니다. 하는데 그 시추한 결과 놀랍게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풀밭 농장 그 아래 정말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석유가 칼칼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대단한 부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이고 뭐고 다 청산하고 정부 보조금도 안 받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으로 아니 대부호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는 마치 농장 주인과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속에서 유전이 펑펑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펑펑 쏟아지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건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또 성령님께 맡기는 것,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혼자서 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늘도 어찌하여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쩌면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려고 예비하고 부르신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믿지 말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100%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위를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축복받지 못하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복받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100%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시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돼야 되고 강건한 축복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버렸을 때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모든 일에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주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을 100% 믿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고 맡기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